옛날 어느 마을에 의술이 아주 뛰어난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의술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나중에 갚아도 된다라면서 외상으로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보험을 이루는 외상장부라고 하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물려받을 재산이 그다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명의도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먼저 유언을 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기를, 내 마지막 유언은 너희들이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상장부를 가져오너라. 자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상장부에 기록된 대로 꼬박꼬박 외상값을 받아서 챙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외상장부를 갖다 드렸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 외상장부를 불에 태워버리거라. 그래야만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만 같구나. 자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상장부는 그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녀들과 불태워버리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시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태워라. 부디 불태워라. 불태워야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차마 거역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외상장부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치료를 받고 안치된 사람들은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외상장부는 모두 불태워버렸지만 사람들은 그 외상값을 기억하고 전부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결국 자녀들에게 재산은 물론이고 명예까지도 물려주고 떠나신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한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황금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남기는 것보다 한 권의 경서를 남기는 것이 더 낫다. 경서, 시경, 서경, 역경 이런 책들을 가리킵니다. 물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정신을 물려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유산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땅? 채권? 골드바? 금덩어리? 통장? 어린이 주일은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녀에게, 손주에게 뭘 유산으로 남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소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참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는 옥중서신도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나간 것을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두 사람은 이 1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 건지를 두고서 의견이 갈리면서 크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가자고 제안한 반면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1차 여행 때 함께 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온 것을 들어서 2차 때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크게 다투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 따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로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너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이오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좀 길어 보이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낮으로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눈물을 흘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루빨리 다시 그를 만나기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린 나이에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는 모든 것이 힘들고 벅차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속히 그를 다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할 때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거짓으로 꾸민 것일 수도 있고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그런 순수한 믿음이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 이오니게의 믿음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직접 만나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보니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이분들로부터 물려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중간 부분,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요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 원문 성경으로 보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 요니게 안에 있었으며 디모데 안에서 설득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득되어졌다. 잘 금방 받아들이지 않으실 텐데 헬라어 페이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설득시키다, 확신을 가지다, 믿다,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믿음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물려지는지, 유산으로 물려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머니 요니게로 내려오게 된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런 거란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게 됐고, 또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로 물려받게 된 것은 어머니가 디모데를 설득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믿음이 전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처럼 자동으로 믿음이 물려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길 때 안수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리스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목회사역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그 속에서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어린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 장로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아가페 사랑,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받는 것,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바울은 특별히 그의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믿음은 그의 조상들, 특히 어머니 요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칭찬한 디모데의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이야 자기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만 믿음은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몸의 모든 세포, 기능들이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어떤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되게 20대 중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반대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때가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과 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스마트폰을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어른에게 각각 준다면 어린아이는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쩔쩔매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아주 쉽게 빠르게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려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어른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릴 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풀검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어릴 적에 이미 배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배웠던 기본적인 것에다가 몇 가지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린 나이에 말씀을 가르쳐야 효과적입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성건성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를 다닌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교회 학교에 오면 맨날 장난이나 쳐대고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교회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큽니다. 자녀든 손주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서도 어디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에 비가 내린다거나 눈이 온다고 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기 싫어 그러면은 그래 가지 마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처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학교에는 꼭 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 자리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참석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너무 그렇게 떠받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잘 대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헌금을 꼭 갖고 가야 한다는 것, 예배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기도 시간에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의 신앙의 태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교회가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교회를 염두에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커서 직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교회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직장이든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일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내리는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원을 선택하거나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행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교회를 친근한 곳,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곳, 언제라도 가고 싶은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서 교회에 가면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간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손에 헌금을 들려보내는 것은 어른들이 반드시 챙겨주어야 할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른들이 주는 헌금만 들고 가게 하지 말고 용돈을 주면서 스스로 11조를 구별하게 한다거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헌금을 드리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교회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모든 것들은 모두가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사용하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뭔가를 교회를 예쁘게 장식하려고 할 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분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쯤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전혀 모르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너무 기특해서 그래 안녕 하고 대답을 해줬는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란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고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르신들이든 우도론을 보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런 예절을 가르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이 집 앞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어르신, 지금 심고 계신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과일나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한 10년쯤 돼야 열매가 맺힐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쯤 돼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그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뵙기에 어르신 연세가 꽤 들어 보이는데 어르신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손사래를 치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사과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과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고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첫째,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가르쳐줘야 합니다. 넷째,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